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공의로우시며 자비하신 하나님, 사순절을 맞으면서 우리 위에 고난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저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다는 핑계로 죄 짓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뱀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왔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에는 게으르고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일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육신의 안목과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탐하며 살아온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사순절을 보내는 동안 우리 죄를 낱낱이 아뢰어 주님의 인자하심 안에 충만히 거하도록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 각자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주보에 있는 시편 32편의 말씀입니다. 경건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에 모두 주님께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고난이 홍수처럼 밀어닥쳐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피난처 나를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니 나는 소리 높여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네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좋은 자가 되어주겠다. 너희는 제가 오늘을 씌워야만 잡아줄 수 있는 문제없는 곳에나 발전하는 곳을 알아라. 악한 자에게는 고통이 많으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이 넘친다.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정직한 사람들아 너희는 다 함께 기뻐하노라.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피로써 곧 정케 하셨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을 이 성전에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며 주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하였지만 부족한 믿음과 연약한 마음으로 세상 속에 살아갔음을 고백하고 이 시간 회개하오니 부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지도자, 공직자들이 정직과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과 국민을 사랑하는 진심을 가지고 이 땅의 평화와 정의가 바로 서고 또한 경제적으로 불안과 정치적 갈등, 이 시간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소임을 정직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게 힘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와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교육자님에게 말씀과 능력,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수성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복음으로 성장하는 수생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06년 주님의 뜻 안에서 계획하는 모든 일 함께하여 주시고 유아부에서 장령부 이르기까지 사랑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말씀이 굳게 사는 우리 수성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연약하고 병상에 있는 우리 한우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슬픔과 애로움 가운데 있는 이에게는 위로를 주시고 경제적으로 힘든 이에게 필요한 공급을 허락하여 심령이 회복되고 감사가 넘치며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대의 찬양과 예배 위에 수고하시는 손길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도록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어 삶으로 순정하며 행하는 마음으로 승리하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의 범죄했을 때에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의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한 범죄에서는 심판이 뒤따라와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마는 많은 범죄에서는 은혜가 뒤따라와서 무죄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0년에 우리나라의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온 나라가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코로나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코로나가 어떻게 시작됐겠어요? 누군가가 처음 이제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또 그게 이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염되면서 온 나라가 코로나에 걸리게 된 것이죠. 성경의 표현 방식을 빌리자면 한 사람이 코로나를 들여와서 모든 사람이 코로나에 걸리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되어서 코로나가 온 나라를 지배하게 되었다고 해도 무조건 코로나에 걸리는 건 아니었어요. 코로나균에 감염되어야 코로나에 걸리는 것이죠. 물론 코로나균에 감염되었다고 해도 다 코로나에 걸리는 것도 아니었죠. 어쨌든 코로나에 걸린 사람은 모두 코로나균에 감염이 되었기 때문에 코로나에 걸린 겁니다. 이게 오늘 바울이 말하는 방식이에요. 바울은 이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다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맨 처음 사람 아담을 말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담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죄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죄인이 되는 건 아니고 그 죄의 영향력에 굴복해서 죄를 지어야 죄인이 되는 건데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죄는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어떤 걸까요? 바울은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죄가 아닌 것은 아니죠. 바울이 말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들이 살인을 한 것도 아니에요. 폭력을 휘두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선악과를 따먹은 것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신 그 일이라는 거죠. 선악과를 먹은 것은 단순히 나무에 달린 과일 하나 따먹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고 그래서 죄인 겁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나무에 올라갔어요. 근데 발을 헛디뎌서 선악과를 따지도 못하고 나무 밑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못 먹었어요. 그러면 죄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은 선악과를 먹겠다고 하는 마음을 품은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다 실패했어도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을 거역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든 안 먹든 이미 죄를 지은 거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죄의 꼬리를 물고 또 다른 죄를 계속 끌어들여서 죄 속에 빠져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것이 죄입니다. 바울이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율법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니까 죄를 짓는 거죠. 근데 율법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이건 죄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고 그때부터는 율법이 죄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그 조항, 조문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법을 지키는 것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던 시절에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이 죄인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뱀이 등장을 해요.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합니다. 전통적으로 이 뱀은 지금 우리 이제 자연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뱀이 아니고 사탄이거나 사탄이 보낸 그런 존재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은 사탄의 유혹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아담과 하와의 죄가 줄어들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이 이 두 사람만의 죄가 아니라 사탄도 공범이니까 그 책임을 나눠서 져야 되는 것일까요? 아까 죄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 단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유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탄의 말을 들은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것부터가 죄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탄의 말에는 순종했다는 건데 사탄의 말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니까, 그러니까 뱀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것부터가 죄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무슨 사탄을 숭배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거역한 것이 죄라는 것이죠. 사탄의 유혹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탄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게 유혹이잖아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악마에게 유혹받으셨는데 그 유혹이 다 몽땅 그거예요. 하나님 얘기 들을 필요 없어. 내 얘기 들어. 그럼 네가 더 행복할 거야. 이게 악마의 유혹이었는데 그때 예수님은 모든 유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하셨어요. 그거는 나는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믿음의 선언이었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죄를 짓고 나서 자꾸 누구 핑계를 댑니다. 너 누가 괜찮다고 그래서 했어. 누가 뭐 하라고 해서 시켜서 했어. 뭐 그러면서 자꾸 누구한테 죄를 떠넘기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죄를 지은 건 나라고요. 내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임은 내가 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른 이야기를 듣고 다른 이야기대로 한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니고 나란 말이에요. 내가 했단 말이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에는 착한 사람도 많고 의로운 사람도 많지 않냐. 근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얘기하는 건 좀 지나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기준이에요. 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 세상의 기준으로 봐서 착하냐, 의로우냐, 좋은 일을 얼마나 했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느냐, 그렇지 않으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거역하느냐, 이게 기준이라는 겁니다. 심판은 세상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죄인인 거예요. 근데 그 기준에 미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성경은 선포하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 다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 여기서 장차 오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요. 모형이라고 한 말은 이런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죄가 세상을 지배하게 된 것과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이게 구조적으로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코로나 이야기를 했는데요.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온 나라가 코로나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백신이 또 들어왔어요.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에 안 걸려요. 이건 뭐 현실적으로 뭐 100% 예방이 됐냐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아무튼 이론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에 안 걸려요. 그래서 코로나의 지배에서 해방이 됩니다. 코로나균이 들어온 것처럼 백신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코로나에서 구해 주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렇다. 이게 이제 바울이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담이 한 일과 예수님이 하신 일을 구조적으로 비교하면 이렇게 돼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 이게 이제 아담이 한 일의 결과라는 것이죠. 근데 그와는 반대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나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처럼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19절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구조가 비슷해요. 한 사람 때문에 시작되어서 모든 사람이 그 영향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은 정반대입니다. 아담은 생명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났는데 예수님은 죽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생명으로 끝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어서 세상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세상에 생명을 가져오셨습니다. 아담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이 한 일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구조적으로는 비슷하지만 그 내용은 정반대입니다. 또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심판에 이르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이 아담을 따라서 죄를 지었고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은 은혜의 선물이에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처럼 순종하지 않았어요. 아담의 죄는 모든 사람이 따라서 죄를 지어서 죽음에 이르게 된 건데요. 예수님의 순종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처럼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순종하지 못해도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아주 많은 빚을 져서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갚을 수가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사람은 매일 빚쟁이한테 시달려요. 전화만 와도 빚쟁이한테 전화 온 거 아닌가, 누가 찾아오기만 해도 빚쟁이 찾아온 거 아닌가, 맨날 두려움에 시달리고 감옥에 갈까봐 걱정하고 그러고 살아요. 근데 어느 날 아주 부유하고도 자비로운 사람이 찾아와서 내가 네 빚을 다 갚아주겠다. 대신 다 갚아줬어요. 그리고 빚 문서도 다 이제 폐기가 됐어요. 이제 빚을 졌던 사람은 빚이 하나도 안 남게 됐어요. 아무 빚도 없어요. 빚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된 거죠. 근데 그렇게 내 빚이 다 사라졌는데도 빚을 진 그 사람이 이건 그렇게 될 수가 없어. 내가 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는데, 나한테 빚을 준 채권자한테 내가 돈을 한 푼도 주지 않았는데 내 빚이 없어졌을 리가 없어. 그러면서 계속 빚쟁이 걱정하고 감옥 갈까 두려워하고 맨날 숨어 살고, 그러면 이 사람을 위해서 빚을 대신 갚아준 그 사람의 그 은혜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이 사람이 헛수고를 하게 만든 거예요. 구원이란 그런 겁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 스스로의 행위나 우리의 순종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빚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얻는 의입니다. 만약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처럼 순종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면, 아니면 율법의 규정을 다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아담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단언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예수님처럼 순종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담이 한 일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구조적으로 유사하다고 해서 생기는 오해가 있어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은혜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질문이 잘못된 겁니다. 아담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에 은혜가 들어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아담의 경우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고, 예수님의 경우는 구원이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순종하지 않더라도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코로나 백신이 아무리 효과가 좋아서 코로나를 100% 막아준다고 해도 맞아야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코로나 백신 내 옆에 잔뜩 쌓아놓고 나 백신 가운데 살아도 맞지 않으면 코로나 걸려요. 백신이 아무리 효과가 좋아도 맞아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백신을 맞지 않으면 그 백신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아담으로 인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되고 예수님 안으로 옮겨집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일이에요. 믿지 않으면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말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에게도 물론 해당이 되는 말씀이지만, 특히 이 말씀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여전히 죄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내가 어떡하나, 이거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우리 마음에 아직 어두운 구석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미움과 질투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세상의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아직도 우리에게 있어요. 여전히 독선과 아집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교만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만듭니다.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괴로워요. 회개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그래도 이게 다 씻겨지지 않는 것 같아서 여전히 찜찜하잖아요. 내 안에 아직도 어둠이 남아있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지금 내가 잘 믿는 건지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내 죄가 아직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게 정직한 거예요. 나는 완벽해, 온전해, 나는 흠 하나도 없어, 이런 생각보다는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정직한 거지요.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사는 것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 그런 생각으로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아직 죄가 남아있더라도, 우리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순종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압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아담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순종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순종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지만 구원은
우리의 순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것처럼 의를 행해서 혹은 완전하게 순종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우리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의 역할은 뭘까요? 그저 나처럼 순종해라 라고 보여주는 무슨 모델이나 본보기나 그 정도겠죠. 야, 우리가 예수님처럼 순종해야 구원받는구나. 그렇다면 예수님의 순종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아무런 역할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내가 그렇게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여전히 죄인이지만 지금도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지만 죄의 권세는 깊고 피할 수 없으며 파괴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죄와 죽음의 파괴력을 까마득히 뛰어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셔서 죄와 죽음에 맞서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죄와 죽음이 아무리 강하고 두려운 것이라고 해도 그건 우리 혼자 있을 때 그런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접촉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은 그 다음의 일입니다.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날마다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고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건 구원받았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는 우리의 노력이나 성취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겁내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서투름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아직 우리 마음에 확신이 없고 의심이 남아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구원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라는 것을 기억하고 작은 일에도 말씀대로 행하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며 기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아려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주 예수님께 믿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께 나오면서 주님 앞에 저희의 정성을 모아 예물을 바칩니다. 저희의 사랑과 땀과 눈물을 모아 주님께 바칩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게 하시며 가난하고 외로운 이들을 위로하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바친 저희도 주님의 손에 잡혀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상처와 질병으로 아파하는 저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세상 살기가 만만치 않아서 힘에 겨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는 게 기쁨이 아니라 고역이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고달프기도 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저희의 힘이시고 소망이시며 기쁨이시니 저희가 주저앉지 않고 힘차게 일어나 다시 주님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늘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주님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다시 시작합니다. 주님, 저희를 도우셔서 복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린 성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시고 인사하십시다. 우리 매일 저녁 9시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은 이 사순절을 주님과 동행하며 보내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순절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경건과 훈련의 기간입니다. 사순절 동안 묵상집으로, 안내석에 있는 묵상집으로 함께 묵상하며 경건생활 하시길 바라고요. 묵상집은 가정당 한 권씩 가져가셔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순절 동안에는 가정예배 자료 따로 만들지 않고 묵상집을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3월 성경읽기표가 나왔습니다. 우리 성경읽기 부지런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월 마지막 주일에는 사랑의 헌금을 봉헌합니다. 오늘은 사랑의 헌금을 봉헌하는 날입니다. 예배 후에 교구별 모임을 합니다. 1시 30분에는 당회실에서 2월 정기당회를 합니다. 이번 주 수요기도에는 화평교구에서 주관하는 구역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화평교구는 나를 것도 없고 모든 교구들이 함께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성경 공부 후에 3월 정기 재직회를 합니다. 아동부 겨울성경학교와 청소년부 겨울수련회가 오늘까지 진행이 됩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남로의 서부시찰회가 24일 이번 주 화요일 오전 11시에 소망교회에서 모입니다. 제가 참석을 합니다. 3월 1일 주일 공동 식사는 화평교구에서 준비합니다. 3월 15일 주일 공동 식사는 인내교구에서 준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지역에서 박해받고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까이 있는 북한부터 시작해서 이슬람 지역이나 여러 지역에서 박해받고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안에도 법적으로나 공식적으로는 그런 일이 없지만 알게 모르게 예수를 믿는다고 믿음대로 산다고 해서 차별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박해받고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를 구원해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살아갑시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꿈과 소망 가운데 수동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 위에 그리고 세상에서도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